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누가복음 15장은 3월 25일, 26일 화요일,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같은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어서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이 내 동생은 동생은 죽었다가 그가 살아났으며 살아나셨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그 상황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 1절, 2절의 말씀에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 2절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그죠?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이고 죄인이 함께할 수 없는 곳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자신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시고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고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잔치를 베푼다 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고 7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하윤아 넘겨줘야지. 7절. 네, 내가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은 양을 되찾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기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에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그것을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겁게 잔치를 베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비유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고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두 아들에서 한 아들을 되찾는 것. 점점 더 그 상황은 각별하고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잃은 목자, 양을 찾는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유한 남자이죠. 양은 밖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그것이 되찾아왔을 때 그 목자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얼마나 쉼없이 찾았을까. 이건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아야 하는 긴박함과 긴장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죽은 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안도감과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켜고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단순히 돈의 가치만 있었을까? 그러 돈의 가치를 넘어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어지는 그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돈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되찾는 모습이고 또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 포기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하여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쁨도 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눠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상속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각각 아들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서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시대에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상관없다라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행동이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 보면은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다 준 일이고 재산을 가지고 떠남으로 인해서 가문과 가족 공동체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방식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은 삶을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비로소 궁핍해졌고 이방인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됐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가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을 때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문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구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전사님,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0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언제나 살피고 계셨던 아버지였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아가 사투리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늘 그 애타는 마음의 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동안에 계속 중얼거리며 연습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막 얼마나 준비된 멘트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다 먼저 앞서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빨리 옷 갖고 온다, 신발 갖고 온다, 손에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너무 바쁘지요, 그죠?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한번 앉아봐라. 니하고 내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대화의 자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긴장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죠? 아들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그 소리를 듣고 종황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큰아들이,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 아들을 잃고 애타는 그 마음 졸이며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동생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막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이 아버지가 집 밖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 밖으로 가서 설득하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하고 그 맏아들을 다독거리면서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보면은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선을 탁 끊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단호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되찾은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이 맏아들의 동생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죠, 그죠? 맏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긴 것도 맞을 것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자의 지위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되어 있다고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인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생각해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재산은 남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불평 속에 아버지는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오늘 두 탕자를, 집안에도 탕자가 있고 집 밖에도 탕자를 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드는 생각은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보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이 아버지가 가슴이 뜨거운 분이시구나. 큰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작은 아들의 그 불의하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셨고 큰 아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1절, 2절의 본문이 참으로 중요했던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갖고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죠?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말을 열어두고 계시거든요. 열린 결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맏아들이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그 3년의 기한을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아온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을 향하여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잃은 양을 찾듯 드라크마를 찾듯 잃은 아들을 찾듯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찾아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한대하시며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되찾아주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고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다. 저는 이 말씀 1절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위대한 장면인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 임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양이고 드라크마이고 아들인 것이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찾아 헤매시고 등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되찾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기쁨이 나눠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은 또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죠?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풍성하게 풀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른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존재들이며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가 많은 저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